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9월 4일 새벽 예배에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온 이스라엘에 판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로 단번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낭망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러 호렙산까지 피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고 또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엘리야가 세운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들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가 한 6년 동안 엘리야를 따르며 수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 학도들 혹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은 후에 엘리사는 앞서 엘리야와 함께 왔던 지역을 역순으로 거꾸로 밟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대차구조 분석과 같은 문학 구조로 보나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대표 선지자 혹은 선지자 제자들의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갔던 것처럼 역순으로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사역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지역에서 세 가지 일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선지자인 무리 50명이 요단강과 서쪽 멀찍이서 엘리야가 강을 가르고 엘리사와 함께 동편으로 건너는 것과 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시 강을 가르고 서편으로 건너오는 것을 이 50명의 선지자 무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절하며 그의 리더십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작 그들은 엘리야의 흔적을 찾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로 올림받은 엘리야가 마치 국지적인 토네이도 같은 것에 휩쓸려가서 어딘가에 떨어졌을 줄로 가정하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마땅히 장례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엘리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과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시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로 확신하고 소위 시신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선지자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야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둘째 역사는 여리고성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일의 한 예이자 대표적인 예로 아합 시대의 여호수아 때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성을 재건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다 하는 이야기에 이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다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실제로 그 일을 주도했던 히엘이 성 터를 쌓을 때의 장자를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를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가까운 이 여리고성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고 또 흘러드는 지류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아주 물도 많고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이 많아도 그 물이 좋지 않아서 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호소했고 이에 엘리사는 그 물에 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셨다 하므로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 뜻처럼 엘리사는 이처럼 저주받은 땅을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로 그가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그를 놀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곰에게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두 50부장과 그의 수하들 각각 50명씩 100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살라지고 하나님과 엘리야를 두려워했던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은 목숨을 건졌던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엘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또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붙여주며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 믿는 사람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불러주신 참 소망교회가 엄위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붙쫓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 구원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제자 삼는 이들이 되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썩어 없어질 것에만 연연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저희들마저도 너무나 자주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어 더욱 주를 좇으며 열심으로 주를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치유가 더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치유가 속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더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참소망 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와 생명 구원의 역사와 또 제자 삼으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